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멸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멸망의 상황 중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내주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들, 또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바벨론 심판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의 추수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의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의 백성. 그 모든 멸망의 그 불의 심판 가운데 견디고 이겨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 나의 백성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 나오지 않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금잔에 취해서 빠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견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의 백성아 라고 하면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둠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셔서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그 등대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나와라,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는 것, 이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영향력, 지배력,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죄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너희가 취해 있는 그 금전으로부터 그것을 떠나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했었던 일이었죠. 그곳으로부터 나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너희는 걸어라.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처한 이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영역으로부터 나와야 할 자리가 우리들에게도 있죠. 그 구체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어떤 죄와 우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죠. 돈이 됐든 쾌락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녀가 됐든 성공이 됐든 게으름이 됐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영상물이 됐든 구체적인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그 고리를 끊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4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소문이 들려왔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한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4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친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매번 상황이 바뀌니까 매일매일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되죠. 오늘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당장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 하나의 사건과 어떠한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희는 그 말을 경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엄청난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명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노리고 있었겠죠.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할 때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먼저 왕이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죽지만 고레스가 이런 전체 바벨론 왕국의 통치를 가졌을 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수많은 권력 다툼이 있었겠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언제 또 내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말들이 들려올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그 말들에 너의 마음을 휘둘리지 마라. 너는 그곳을 벗어나 떠나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징조의 때, 이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소문들이 들릴 거라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당황하지 말아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풍파를 맞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여러 가지 말들로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고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용기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바벨론은 하나의 심판의 도구였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지배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48절에 보면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한다. 모든 피조물이 기쁨에 넘쳐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쪽으로부터 파멸시키는 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지금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전쟁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북방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소문들, 난리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 남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4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사실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죠. 원문을 보면 앞뒤의 말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죽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바벨론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의 백성아, 그곳을 떠나라. 내가 그곳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그곳에 죽지 않도록 떠나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곳을 떠나라. 5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칼을 피한 자들. 45절에서 나의 백성이 지금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죠. 나의 백성아, 떠나라. 칼을 피한 자들,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단어, 발걸음, 차분차분,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얘기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꾸준함이죠. 꾸준함. 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폭풍과 같은, 해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있죠. 수많이 수군수군대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50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과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근데 이 생각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쌓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그 흔적들에 쌓인 결과잖아요. 이렇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올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꽃같이 살다가 쉽사리 꺼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숯불과 같이 꺼지지 않게 오랫동안 잔잔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 같아요. 어떠한 말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함으로 걸어왔던 흔적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냈구나. 이것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구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우리의 목적지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걸어갈 수 있는 원리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건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향방 없는 배처럼 표류하지 말고 항구가 있잖아요. 배는 항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목적지가 있으면 열심히 노를 젓잖아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표류하는 배들은 열심히 노를 젓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거죠. 저기가 내가 가야 할 본향이구나. 내가 피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목적지가 신자들, 나의 백성들,
그 전쟁을 피한, 칼을 피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항구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의 최후는 지금의 나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5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51절의 외국인, 이 말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군대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52절에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라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짓밟은 그 이후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요새로 그것들을 견디고 그것들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손에서 그것들을 굴려서 그 요새와 같은 곳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죠. 53절처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그들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은 결국은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오늘은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떠나라. 그 죄의 지배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너희들은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 근방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이죠. 그곳이 바로 지금 바벨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한 그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온갖 우상들이 점령했던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지배력 안에, 그 영향력 안에서 너희는 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는 떠나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창세기 12장 2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떠나서 가라.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영향력,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곳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지, 그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분명한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표류하지 마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등대를 보면서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금잔에 담긴 그 술잔에 취하지도 말고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휘둘리지도 말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자들,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너는 떠나서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한 목적지가 너에게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소망의 항구로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집을 떠나 방황하는 자식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우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정작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롯과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